드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나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고 물어볼 때 교회 와.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으면 가장 성공된 성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야 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함께 하도록 지어졌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서 예배도 우상숭배도 제사도 안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점점 꼬이고 어렵고 힘드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를 하지를 못하고 반대로 떠나버렸어요. 그걸 보고 영이 죽어서 육만됐다 하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을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자범죄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이지요. 이 원죄 때문에 고통과 재앙과 죽음과 지옥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 사단이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게 해서 인간을 장악해버린 것, 이 세 가지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이 문제를 누구나 가지고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올 수도 갈 수도 없이 끊어져 버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가진 사람들의 6가지 저주를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마귀 자녀로, 마귀 종노릇으로,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 묶여서 공중 권세, 사단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부모 떠나면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행복이 없잖아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끊임없이 오는 게 육신의 문제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문제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질병으로, 사고로, 눈에 보이는 재앙으로,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눈에 나타나고 세상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에 모든 사람이 걸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여기서 내가 끝날 줄 알고 죽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내 삶이 그대로 다시 대물림됩니다. 아니 3배, 4배 더 강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 노력하는 게 착하게 살아보면 좀 좋은 데 가고 좀 복을 받지 않을까, 어떤 노력이나 과학이나 많은 것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행복해 보려고 해요. 신을 만나 보려고 해요. 그 어떤 것도 올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올 수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길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믿으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나하고 상관없이 착고가 풀리듯이, 이게 묶인 거 사슬이 풀리듯이 풀려나게 됩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차라리 무당들은 잘 알아요. 불신자들, 제사 많이 지내는 집들 잘 알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잘 알아요. 기독교인이 제일 모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제일 몰라요. 하나님이 영인데 영을 모르고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이것과 싸우지 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마귀의 일을 깨트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로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인생의 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답이 없어 그러죠? 아니요. 답이 없는 거 문제도 틀려요. 답이 없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든 그 문제는 여기서 출발했어요.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문제, 자식 문제, 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했어요. 영이신 하나님 잃어버려서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돼서 온 문제예요. 그럼 이게 문제라 그러면 정확한 답은 길이 열리고 해방받고 승리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일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길 여신 선지자, 해방하신 제사장, 사단을 꺾으신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 해결자 그 뜻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시인하고 믿고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만 엄마 아빠에게 사달라고 당당하게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놀면서 핸드폰 사줘, 뭐 사줘 요구하죠. 자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지금 만약에 로아가 핸드폰 요구하면 안 주겠죠. 시간표가 아니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간표 따라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많은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의 천사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돕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가족이, 남편이, 자식이 아니고 여기 있어요. 원수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결박하셔야지 돼요. 매일 매 순간 결박하셔야 돼요. 안 하면 타고 들어와요. 어딘가 가장 약한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예민한 사람 타고 들어오거든요. 결박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는 천국 시민권,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천국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날마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그걸 보고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죠. 묵상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명상을 해서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알고 있다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저주 해방하신 분으로, 사단 꺾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을 5분씩만 가져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금 1분씩만 가져도 이 축복들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원래 인간, 우리 원래 이 모습이었어요. 문제 만난 인간, 문제 만나면 오는 결과들, 문제에 대한 답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기도해서 가질 축복이고, 이거는 불신자들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고 여러분 가족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 기도할까요? 이 예수가 이 시간 정말 내 주인으로 임해달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단을 깨트리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24시간 내 일생 동안 예수가 주인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네, 치과님 서주십시오. 오늘 저기 여러분이 렘넌트 교사원 신예배를 하면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교사, 선교사, 부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 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리고 내 마음의 주관적인 성경적인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원턴 원치 않던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음악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정신이 바뀌어요. 저와 같이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가, 그 친구는 기독교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논문을 쓴 것 중에 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 객관적인 자료들, 음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목장에 있는 우유를 착유하는 소들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줬냐에 따라서 우유를 착유하는 양의 차이를 얘기해. 그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일 우유양이 평상시보다 제일 현격하게 조금 나오는 음악이 뭐냐? 락큰롤 음악이었어요. 락 음악을 많이 들려주면
원래 생산되는 양의 30% 이상이 감소했다고 거기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동요나 아니면 건전가요를 들었을 때는 그냥 평상시 정도예요. 근데 거기 조사돼서 논문에 게재된 내용은 찬송가를 들려주었을 때 그 소들에게, 그리고 클래식 음악, 그 다음 그 위가 찬송가였는데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것들을 생산하게 됐다라는 내용의 수치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통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제 얘기를 들으려고 모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수의 분들이 예배 때 주무시다가도 가고, 자녀 때문에 신경 쓰다가 말씀 못 듣고, 저거 나들으라고 까는가 보다 그래서 그 말씀 못 놓치고 지나가는 분들마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토요일 날은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쉬셔야 돼요. 그리고 시동을 걸듯이 저번 주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고, 찬송도 좀 유튜브 통해 들어보고, 성경도 좀 읽어봐서 영적인 분위기를 자기 속에 만드는 예비일로 보내지 않으면 주일날을 망치기가 일쑤입니다. 웬만한 준비를 토요일날 다 맞춰 놔야 주일날 예배로 바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많은 사람은 변화를 꿈꿉니다.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아이들을 3박 4일 수련회 보내놓고 미천 돈 들은 게 생각났는지 수련회도 다녀왔는데 아이고 네가 이러냐고. 그럼 매일 수련회를 보내야죠. 이율 배반적인 말들이에요. 3일 동안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들어왔고 심겨졌던 것들로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는 정상도, 영적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세련된 부모님처럼 생각하시고, 만약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야죠. 여러분 집에 쥐약 한 봉다리, 청산가리 두 봉다리, 건드리기만 하면 퍽 쓰러져 죽는 약들 다 깔아놓고 애가 먹든지 안 먹든지 알아서 선택하라고 난 말합니다. 이러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꿈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변화도 벌어지고 역사도 벌어지거든요. 저는 영적인 활동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늘 생각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사 되신 분들,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말씀 전체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모님, 또 목사도 생각해야 됩니다. 뭐를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왜 더 중요하냐?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붙들고 성경을 읽거나 예비하지 않는 부모님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들하고 함께 성경 읽자, 찬송하자,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과거에 그런 것처럼 아이들하고 영적인 활동을 시도하다가 성경을 내팽개치거나 아이를 두들겨 때리거나 뒤통수를 후려치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모시고 계셨던 서울에 1년 반 있던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씩씩거리며 교회에 왔어요. 예배도 아닌 날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애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애들을 잘 믿음으로 못 키운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아이 보고 큰애 이름이 진원이고 작은 애 이름이 창원인데 창원아 지원아 아빠가 미안하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 예배하자. 그렇게 무릎을 딱 꿇었대요. 그 사모님도 찬송가 성경 배우고 애들도 성경.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영 안 부르고 딴짓하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욕을 있는 대로 하고 지금 교회로 뛰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어설픈 시도는
오히려 일을 더 망칩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은 어설픈 결단은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복음이 체질이 되지 않은 어설픈 시도와 노력과 원주의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돼요. 저는 짧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짧게 간단하게. 첫 번째는 우리 자녀 렘넌트와 영적인 비밀을 아는 교사, 부모마저 그렇다면 너무 좋고요. 안 된다면 내 자녀와 복음 가진 교사나 목사나 사모나 부장선생님이나 이분들과의 만남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집에서 교회 7시 모여서 사택을 옮겨서 5명의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짧지만 훈련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청함을 받았지만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와서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모 치사했어요. 왜 이모가 치사했어? 이모가 휴가 가는데 사촌동생, 우리 교회 오는 동생이 있거든요. 사촌동생은 앉을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나는 못 갔어요. 나만 빼놓고 갔어요. 치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복 받은 거다. 물놀이 가서 신나게 놀고 와도 영적인 건 바뀌지 않아. 은효야, 네가 복 받은 거야. 그리고는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만남은 복음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그리고 그 일과 프로그램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면 지구에 있는 어떤 시간보다, 어떤 자리보다 소중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아멘으로 동의하신다면 제가 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리라고, 시간표는 다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키울 수 없으니까 대바구니 역정치를 해서 뛰어보내는데 바로의 딸 공주의 앞으로 가고 아이가 없던 그 공주가 이 아이를 양자로 들여 키웁니다. 보고 있다가 뛰어나가서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친엄마인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하고 아이가 젖될 때까지 궁궐에 있으면서 이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전달됐던 언약, 이때 전달됐던 복음, 어머니에게 들었던 영적인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고 모든 인류가 조두리안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라는 답을 결론으로 기술할 만큼 그는 영적인 답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내 아이에게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교사들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각 부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제사장이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슬퍼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으니까 작은 부인을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는 금방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이 본처는 마음의 상심과 아픔이 더 커져갔습니다. 격동케 하는 일도 벌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 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은 하는데 말이 들리지 않고 중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가 말합니다. 술 먹고 교회 오지 마라. 술 친채로 오지 마라.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이 끓고 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신원하며 기도합니다. 내용이 뭔가라고 묻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요.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나시린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이 복음, 생명만 말하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제사장, 쉽게 말하면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목사가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달해서요.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이고 피언약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던 사무엘은, 어머니께로부터 각인받았던 사무엘은 이 비밀을 다윗에게 전달하게 됐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각인된 복음 아래서 성전을 지을 준비로 생을 아름답게 마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사, 영적인 책임을 맡은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니까 예수 믿던 여자 성도들이 따라가며 웁니다. 예수님 어떡해, 예수님 어떡해. 그러자 그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는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고통의 날이 이를 거니까 고통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무장되는 건 놓고 네가 지금 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놀고 열심히 멀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아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는 일에 우선순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 거 들으라는 거예요. 옆에 분 깨우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모든 것을 다 이것에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어제, 오늘 아침 이렇게 장례식을 했어요. 금요일 날은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함께 갔고요. 어제는 사모님하고 함께 갔고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저 혼자 다녀왔어요. 56세 된 집사님이 갑자기 금요일 날 뇌출혈이 생기고 수술을 해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가족들 동의하에 호흡을 정지하는 것, 멈추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숨을 거두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분에게는 두 분의 딸이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직장생활 시작한 딸이 하나 있고,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는 특수아동교육을 전공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딸이 있어요. 어저께까지 두 번 설교하면서는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메시지를 도와줬어요. 오늘은 가서 그런 말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양갈래길에 섰어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길로, 언약의 길로 갈 거냐, 이참에 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낙심할 거냐. 제 마음은 불타는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게 5개. 구원받지 마라. 구원 천신만큼 끝에 겨우겨우 받았다면 절대로 예배 가지 마라.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종아리 때리지 마세요. 바보짓이에요. 예배 안 하면 반축이세요. 머리 확 깎아버려요. 제 말이 너무 격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는 날이 와요. 그 덕에 가서 말했어요. 직장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애가 직장 붙었더니 너무 기쁜데 예배 안 오는 게 그렇게 신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배할 수 없으면 망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시편 1편을 읽고 말했습니다. 예배할 수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배할 수 없으면 망한 겁니다. 그러면 마귀 자녀입니다. 절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집사님. 두 번째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다면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나면 반드시 사단은 기도 못하게 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리고 저주장에서 해방되는 걸 누리고 사단을 박살내주고 승리 준 거 누리는 기도 축복 못 누리면 어머니 아버지 살았던 영적인 아픔 속에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미 두 딸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질병이 유전되어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픈데 자세히 질병을 조사해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데 그런 일이 없기를 그냥 바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목사님 말씀처럼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충격적인 것이 임하면 사람들에게 DNA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충격이 인생의 충격입니까? 죽다 사는 경험이요? 그거 말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 가문이 저도지향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나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충격이 우리들의 영적인 각인되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유전자도 바꿀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혈류병을 38년 앓고 있던 이 여자가, 정말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은 나음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왜 문제의 호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다닌 것 때문에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뭘 전달할 건지 빨리 정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고통의 40년, 50년 세월 속에 또 밀기 싫으면 빨리 결정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돼요? 예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내가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거 전달로 받았던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엘리 목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미스바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하면서도 돈이 우상되고, 자식이 우상되고, 건강이 우상되고, 출세가 우상되고, 직장이 우상되었을 때에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한 모든 것들을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들이 미스바에 결정할 때에 그들에게 쳐들어왔던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이 떨어뜨린 우박에 다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결심하는 순간에 우리 가문의 역사는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 뭐더러 해요? 돈 바쳐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선수예요. 어떻게 속이냐? 대충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목사는 여러분 바쁘면 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모는 여러분 바쁘다고 봐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봐드릴 수 있어요. 마귀는 안 봐줍니다. 박살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완전히 떡이 되고 망가집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이사야 60장에는 왜 교사들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말해주는 분들이 교사예요. 먼저 믿은 부모님들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제가 마치 오늘 야단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답답함이요. 답답해요. 여러분, 생명 아니면은 빛 아니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니까 이 복음을 전하러 그 성에 또 들어갔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능한 자들에게 왜 우리 아이들을 맡겼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과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왜 이 아이들을 맡긴 걸까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내게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준비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흑암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십니다. 믿음의 양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 이것,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저 육신만 잘 먹이면 된다고,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대가 와요. 어떤 시대가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5장 46절에 말씀한 대로 마지막 때에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까지 생겨요. 성경 이거 고리타분하니까 이 얘기 그만하자. 그런 교회가 이미 나왔어요. 장식용으로 들고 다녀요,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올인하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 생명 아니면 안 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한 대로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온다. 병이 좀 생겨서 아픈 고통의 시대 말고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돌이키려고 말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울부짖어 나를 구하고 찾아도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시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마다 여러분 조상들 한두 대만 걸쳐보세요. 이혼에, 우상에, 귀신에, 정신병에 말도 못하는 문제들이 줄줄이 치레가 다 걸려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나만 아니면 돼. 천만에 만만의 착각입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하던 조두장이 내게 숨겨져 있다가 우리들이 복음 놓치고 세상 것 바라볼 때 또 우리 후대와 자녀들을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는 걸 우리 넘어가는 현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의 때가 오는 줄 아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나 때문에 울지 말고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울음을 우는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길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라. 부족으로도 막을 수 없고 예배로도 꺾을 수 없는 조두재앙, 내가 십자가에다 다 박살내고 끝내놨고 갓집을 했으니까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나는 너희 속에 역사하겠다. 아멘. 이거 누려야 돼요. 아니면 발표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가 사사기를 읽고는 얘기했대요. 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복 주면 딴 거 하다가 또 고통받으면 하나님 그러다가 또 복 주면 왜 또 딴 거예요? 9살짜리가 그걸 봤어요. 그건 사사기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문제에 있어서 울부짖어 해결해 주시면 반드시 딴 거 합니다. 딴 거 안 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계속 고통 주면 딴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스도 오직 이것 전달하는 일에 생을 다 걸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대를 물려가며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하도록 축복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큰 혼란 시대가 와요. 어떤 혼란 시대?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모를 만큼 혼란한 시대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교사들이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중요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복음 이것 갖고 각인 뿌리 체질되는 교사 선생님들이 선교사나 진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여기 어머니 아버지 계시잖아요. 애들 조금만 도와주세요. 회사일 조금만 덜 하시고요. 애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공부 딱 보니까 우리 서울대 갈 것 같다. 그럼 공부시키고요. 저 지방 갈라나 그러거들랑요 성경이라도 제대로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줄 아는 아이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승리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는 문제, 어려움, 위기 반드시 옵니다. 요즘은 심리 상담해 주는 데가 너무 많이 생겨요. 애들 상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는 그 사람도 문제투성인데 누가 누구를 상담해갖고 고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는 아이들마다 다 성함을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그 문제에 영원히 노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줄 교사 만약 여러분에게 신랄 만큼이라도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걸려있거들랑 여러분은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전달하는 데다가 올인해야 될 거예요. 시간 갑니다. 여기 있는 청년 아이들 중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친구가 그런 나이 때 제가 만났던 친구도 있어요. 우리 반주하는 나도 초등학교 때 만났단 말이에요. 다 컸어요.
24살, 5살, 6살 돼버렸어요. 시간은 가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로 못 도와주면 상사한테 눌리고 일에 눌리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만시창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아이들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와요. 부모가 기도하는 걸 보면 아이는 기도해요. 하룻밤 짧은 시간이지만 어저께처럼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기도도 하고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애들 아침에 깨면 어떡합니까?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먹으라고 이거밖에 없어 이러고 오잖아요. 전혀 그거 없어요. 우리 애가 안 깨웠는데 일어났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떤 부모님이. 알아서요. 6시 5분 되니까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일어. 늦게까지 이러고 있던 애도 다 소리 나니까 다 일어나요. 뭐부터 했냐? 일단 화장실 다녀오라. 그리고 쭉 앉혀놓고 그냥 묵상 찬양 틀어놓고 기도부터. 숨을 내쉬면서 흑암 결박. 들이마셔 성령 충만. 우리 집의 역사는 귀신 질병 흑암 결박.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 속에 성령 충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우리 민족과 현장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일심으로 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쪼잔하게 그런 그릇 갖고는요 나도 못 살립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중국은 좀 안 좋으면 안 바꾸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래, 내가 뉴스 보니까 한국은 아니면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꾸고 다음에 1년 하고 바꾸고 막 그러더라. 걔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바꿔야지. 그때 중국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번 정하면 일단 10년은 한다, 중국은. 우리가 세계복음 할 것 같아도요 쉽지 않습니다. 건수만 생기면 원망하고 건수만 생기면 핑계하고 건수만 생기면 이유를 다는 사람들 데리고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 절대 되죠. 너 마가다락방교회 가면 너 죽인다. 죽어? 아유 그럼 못 가지. 쓸 수 없어. 너 마가다락방교회 가면 너 직장에서 잘린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아유 잘리면 안 되지. 그 사람 데리고 못 가요. 주님 말씀했어요.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모이는 사람, 가문에서 파버리겠다는데도 모인 사람, 직장에서 자르겠다는데도 모인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어요. 로마를 돌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까지 왔어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고 대성물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종교생활 할 때 복음 모를 때 우리 집에 들이닥친 이 문제, 우리 아이에게 걸려있는 이 사건, 우리 부부 속에 걸려있는 이것,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영적 문제, 이거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놀이 박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구나. 그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가 선택하고 물어봐서 선택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 말고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으시고 평생을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되시고 또 내 자녀와 우리 맡은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있도록 돕는 선교사로 승리하는, 교사로 승리하는, 영적인 부모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낮예배 시간이면 소리 내서